교재 73페이지 보겠습니다.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로 구원과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들을 곧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09편에서 시인은 원수들에게는 저주로 자신에게는 축복으로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무고한 자신에게 거짓과 악을 행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기를 간구함과 동시에 고난당하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08편, 109편은 모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는 주로 앞쪽에 많이 있는데 오늘은 108편도 다윗의 찬송시, 109편도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8편 1절, 2절.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게 1절부터 한 5절까지가 원래 복음성가 가사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였다. 이 정하였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작을 하거나 할 때 본드 같은 걸로 뒤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fix 한다는 건데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가 딱 고정시키는 거. 벽에 옷걸이를 못으로 박아서 딱 고정시키게. 그래서 이제 흔들리거나 다른데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정하다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결심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켰다. 이런 뜻이 내 마음을 정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세상 일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정한 게 뭐냐 하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는 것은 비파와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것은 첫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3절.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4절.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2절 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좋은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새벽 기도를 강조한 본문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2절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도 하고 말씀도 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릴 걸 구분하고 구별해 놓고 세상 일을 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일도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이니까 주일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고 잘 보낸 다음에 엿새를 보내고 하루로 말하면 오늘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고 사실은 외국에 가보면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서양의 전통에서는 송구영신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 중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고 하루를 새벽 기도로 열고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 후에 1년을 살아가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지금처럼 평생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럼 새벽마다 매일 개근하려면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침 식사하는 시간, 보내는 시간을 여기에 맞추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지난주에 제가 롯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지만 이번 주에도 이제 롯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고 예물을 떼고 시간을 떼고 살아가는 모습이 제일 큰 교육입니다.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늘 내가 눈 떠서 보면 맨 먼저 말씀과 함께로 새벽을 여시더라. 나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자녀를 위해서 항상 축복하는 모습, 그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평생 새벽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새벽을 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108편 8절과 9절. 제가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아닙니까?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할하고 있으니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모든 것 중에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8절과 9절 말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느냐? 늘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 8절 9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면 늘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내 편이다. 이것만큼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지금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힘없이 잘 소통이 된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뭐 돈이 좀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원지가 있는데 물이 깨끗한 물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걸 이제 우리가 파이프로 이렇게 수도관 연결해서 우리가 탁 꼭지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이 관에 녹슬고 지저분하면 물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 수원지하고 우리 집 사이에 이게 관이 깨끗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물을 틀면 언제든지 틉니다. 내가 수도를 틀 때, 샤워할 때 이게 수원지에서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딱 버튼을 누르거나 올리거나 틀면 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원지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고 내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러면 내 마음은 용량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물이 지금 10리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조언하고 누군가를 돕고 그러다가 이 10리터 물을 다 씁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에 사랑이 동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 물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이 딱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수원지에 무궁무진한 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8절 9절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사랑이 내 지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머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능력이 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혀 있으면 이게 내 작은 힘으로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든 거죠.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고난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던 이유는 오늘 2절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기도의 채널을 깨끗하게 닫고 열어놓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승리하신 분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늘 기도의 소통의 채널이 원활하게 잘 흐르게 해서 여러분의 적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편은 살다가 힘들 때 다윗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탁 생겼을 때 109편 1절 보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마음을 정했으니까. 109편 4절 보십시오. 참 대단한 구절이죠. 109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건 자포자기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애써서 내 적은 능력으로만 대항할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데도 자꾸 대적하니 내 마음의 사랑이 동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끝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오늘 여러분이 꼭 기도할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참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이런 날 오면 마음 힘드시죠? 아유, 이거 뭐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용케 참아내는데 또 뭐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찾아오고 막 나를 위한다는 사람이 은근히 내 마음 힘들게 하면,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막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내 마음을 썩이고 내 사랑하던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데 자꾸 몸도 아프고 일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28절, 그들은 내게 심지어 저주합니다. 그러면 막 나도 막 이렇게 혈기 부리고 대응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속에 있는 마음 다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한 것 같은데 더 찜찜하고 더 괴롭고,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말 안 했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그 말 안 했을 텐데. 그럼 더 마음이 힘듭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그들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어떤 어려움에도 그걸 넘어서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울릉도 갔다 왔죠. 울릉도 가는 날 엄청 파도가 심했거든요. 그날 제가 크루즈 타고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울릉도 가는 게 쾌속선이 있고 크루즈가 있습니다. 쾌속선은 3시간 반 걸리고요. 크루즈는 대충 6시간 반? 쾌속선보다 크루즈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날 파도가 심해서 쾌속선은 못 떴습니다. 크루즈만 뜬 거죠. 크루즈가 못 떴으면 저는 포항에서 하룻밤 잤어야 되는 상황인데 밤 11시 50분에 크루즈가 갔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심한 날이 잘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배멀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고, 두 번째는 밤새 하나도 멀미 안 했습니다. 왜? 아무리 파도가 쳐도 크루즈는 워낙 배가 크니까요. 1200명 들어가는 배거든요. 그냥 갑니다. 하나도 요동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파도가 심하면 작은 배도 못 뜨고 크루즈 아니면 못 뜹니다. 그런데 배가 압도적으로 크고 힘이 있으면 웬만한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막 내 마음을 요동치고 물결치고 막 내 마음을 아무리 핥혀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수준의 방파제를 이만큼 높이 쌓아놓으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작은 배는 못 가도 다윗 정도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상처가 나도 빨리 회복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묵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해도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세워놓으니 인생의 그 어떤 파도에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다윗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이 새벽에 늘 새벽마다 나와 간절히 기도해서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의 파도도 능히 넘고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나님 잘 믿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방파제를 높이 높이 쌓아서 그 어떤 인생의 파도에도 거뜬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세미나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귀한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내일 새벽, 다음 주 새벽, 이번에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비 후보 교육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 항존직분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항존직분자 될 수 있도록 교육 주님께서 친히 맡아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